오늘은 문제 하나를 제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럼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죄와 부정으로부터도, 그 어떤 흠과 연약함으로부터도 완전하게 동떨어진, 완벽하게 분리된, 완전 무결한 의로움, 선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거룩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아주 크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아주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지은 죄라도, 아주 작은 흠이나 연약함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합니까? 죽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서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룩,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죄의 그 크기나 정도에 무관하게 무엇이든 결코 그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며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보람도 없이 결국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생존했던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최소한 우리는 뭘 뜻하느냐? 최소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예 어떤 기회가 없습니까? 용서받고 그 죄를 깨끗게 씻을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스타트 라인은 그저 교회에 나온 것, 물론 출발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진정한 스타트 라인은 어디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의탁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된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 아주 티끌 같은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입었던 옷,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룩한 옷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보이네요. 자,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간단한 몇 가지만 저렇게 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머리에 관을 씁니다. 예. 뭐 왕관 같은 그런 관이 아니에요. 예,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관 밑에 잘 보시면 금색 띠가 보이실 거예요. 그 금색 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에게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예, 그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보면 판결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판결 흉패.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앞치마처럼 보이지만 앞치마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부분에 보면 금방울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금방울과 금방울 사이에 석류로 수놓은 그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 채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는 이런 복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대충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누가 입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여기 보면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옷은 아론이 입습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2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런 복제의 옷, 거룩한 옷을 입도록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을 위한 옷이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대제사장을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옷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다시 그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도 그 옷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행할 때 밑에 뭐가 달려있죠?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있죠. 딸랑딸랑하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행하는 그때 그들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속죄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그 누구도 거룩함 없이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도 그 옷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의를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데 세례나 성찬 때 제가 주로 입죠. 가운 입으면 멋있다, 또 더 신령하게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복보다는 좀 더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특별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목사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 때문에
더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단지 무엇을 입었는가, 이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는 겁니까? 멋룩하게? 어려운 거 아닌데 멋룩하게?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 거라고요?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선하게 의롭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들 사람, 그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형상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입힐 이 옷이 더 거룩할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 50%예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이 제사장이 옷을 거룩하게 만들고 입어도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일부러 입히셔야 하나님 앞에 겨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거룩한 존재들이 이제는 옷을 지어 입혀야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옷을 입어도 죽는다 산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신 이 거룩한 옷, 그 제사장 옷을 입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나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깨끗이 닦고 쓸고 정결하게 해서 나가겠습니까?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거룩한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고, 버림받을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결국엔 뭐냐?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런 절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직접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물이 되었다 이러니까 무슨 막 되게 신령하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고와 보이죠? 제물이 어떤 짐승입니까? 양, 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짐승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수놓아진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으로 지은 그 옷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인간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그 은혜의 옷을 입히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섬유와 실로 짜여진 그런 옷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옷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와 능력, 구원과 생명의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용기와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향해 외치며 간구할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 복받았다 하지요. 좋겠다 하지요. 당신은 무슨 인생의 복이 그렇게 많냐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얻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것들, 복받았다, 좋겠다,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보다 그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얻은 그 사실보다 더 큰 복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영광과 능력, 생명과 은혜의 옷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귓가에 똑똑히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그분을 깊이 대면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